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세요.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은 비춰주시고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지겨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산성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답이 없다고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소망이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온 땅의 창조주이며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 그 사랑하신 아들마저 내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돌아서서 끝없이 심판과 멸망을 향해 추락하던 소망 없던 죽은 자였던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힘입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한 사람의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두르며 십자가에 과분한 그 은혜 위에 날마다 쉼없이 살아갈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실체로 믿으며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인내하고 순종하며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수많은 선진들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구별되이 그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잠시 부는 눈앞의 바람과 눈앞의 파도를 실제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더 두려워하며 세상에서의 이익과 자신의 편안함 또한 포기치 않으려는 우리의 두 마음을 성령의 새 법을 따르려 끝까지 힘쓰고 애쓰기보다 쉽게 싸움을 포기하고 마는 나약함과 믿음 없음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가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삶이 변화하는 참된 회개의 영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죄로 넘어진 삶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주님 주제넘게 절망하기 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살아가는 지금 삶의 순간에 장막에 거주하던 그들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소망하며 주신 약속을 붙잡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이며 그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 것인지 알수록 더 감격할수록 세상의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깊어진 삶의 열매를 하나씩 드리며 정한 마음으로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이어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들과 교제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감격과 놀라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어서 맡겨진 각자의 소망을 이루게 주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한 주간 준비한 말씀으로 서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한 아버지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이 시간 작정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장 없이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친밀한 사귐이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죄를 단번에 속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그것이 설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3주 동안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살펴봤었죠. 그리고 11장에서는 그 믿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를 지난 한 주 동안 11장을 좀 쪼개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이미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하고 내일 본문인 13장에 가서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건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는 그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그보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사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모든 것들의 어떤 인트로덕션, 서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 4절부터 13장까지가 이제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어져서 야고보서에서, 이게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성경인데도 성경을 편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히브리서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야고보서의 내용이 너무 이렇게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 12장을 가지고 보면은 히브리서 12장과 13장에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장 3절부터 4절부터 이 12장 29절까지에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화평과 거룩의 삶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또 쓴뿌리, 우리의 삶의 그 쓴뿌리, 어떤 아픈 상처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또 망령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거역하는 태도들, 마지막으로 거역하는 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1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형제 사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손님을 대접하는 거,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결혼 생활, 돈, 영적 리더들의 삶을 본받는 것, 또 다른 교훈에 이끌려 가지 않는 것,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삶,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는 또 다른 주제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주제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나타나면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의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나는 살았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부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7교회 중에 4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살았다나 죽은 자다,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는 살았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네가 얼마나
죽은 자리. 네가 나는 괜찮다, 나는 부유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네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네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보잘것없는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해? 가서 돈을 주고 안약을 사서 네 눈을 좀 발라라. 네가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걸 보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목사인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렇지. 나는 목사라고, 나는 교회에서 그래도 성경 많이 읽고 나는 열심히 살려고, 내가 뭐 죄를 져봤자 뭘 얼마나 죄를 짓겠어. 기껏해야 내가 짓는 죄는 마누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죄밖에 없어요. 예. 그것 말고는 제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이런 말씀에 부딪히면 저의 죄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괜찮은 목사라고 자만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근데 현실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 이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들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때로는 우리를 아주 강하게 채찍질하고 이게 거의 발가벗겨버리듯이 이렇게 난도질하듯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아주 본 모습을 그냥 완전히 드러내놓는데, 그건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잘못된 가식과 잘못된 모습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들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돌아보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4절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이어지는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한테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그 믿음의 삶에 이미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증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얘기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뜻은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도 이 11장에서 이미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성경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잘 믿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인생이 막 꼬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길 겪고 왔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만 그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거 왜 해야 돼? 그러면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길을 따라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길이에요. 억울하고 예수 때문에 그런 거 한번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러면 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는 전혀 상반된 길을 걸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everything is okay. 모든 게 잘 풀렸어요.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취업이 됐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가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갔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남편 성공했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병 고쳤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대박 부자 났어요. 이거 뭔가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제대로 믿으려니까 가정 사이에 다툼이 있고 막. 뭐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아버지 때문에 상처 있고 아픔 있는 분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진짜 상처가 많았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독자 외아들이잖아요. 또 저희 어머니 과부예요, 과부. 27살에 과부가 됐어요. 27살 과부가 나서 그 아들 하나 키우는데 그 이제 초등학교 갓 들어간, 건우보다 어린 나이에 있는 초등학교 갓 들어간 아들을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 생활하셨거든요. 아침에 새벽부터 교회 나가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면 와서 아침에 저 성경 한 장 읽히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어머니하고 저하고 같이 출근하는 거예요. 저는 학교라고 하고 어머니는 학교 다니실 때는 학교 가고 그 다음에 교회 가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몇 시에 오시냐면 밤 10시, 11시에 오세요. 그때까지 저는 방치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 대해서 일절 관심이 없으셨어요. 한창 엄마의 보호를 받고 엄마가 만들어주는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자라야 할 때 저는 제가 고구마 잘라가지고 고구마 삶아서 고구마 마탕에 먹고 막 이렇게 고르면서 자랐어요. 집에 돈이라도 좀 있으면 엄마한테 뭐라도 해보겠다고 하는데 집에 돈도 없고 자랄 때 늘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래야 되지? 왜 우리 엄마는 전도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요 항상 목사님 뒤를 따라다니니까 제가 평생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목사였어요. 목사. 전 그래서 목사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절대로 하기 싫은 직업이 뭐냐 그러면 저는 담임 목사였어요. 왜?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저의 쓴뿌리예요. 하나밖에 없는 엄마를 내 품에서 뺏어가고 나 대신에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교회 목사님이니까.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가 어땠냐면 교회에서 어느 날인가 내가 그때 어떻게 해서 그걸 알았는지 교회에서 무슨 야외를 간다, 남이섬에 간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나도 그때 공휴일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나도 엄마 따라서 거기 갈래.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안 돼. 거기는 어른들만 가는데 넌 집에 있어. 그러고 저 놔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하루 종일 논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엄마 올 때쯤 돼가지고 엄마 맞이하러 교회 쪽을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관광버스가 그 남이섬에 갔던 관광버스가 쫙 이렇게 몇 대가 쫙 오는 게 교회버스가 1호, 2호, 3호 딱 섰는데 문이 쫙 열리면서 거기서부터 내 친구들이 수없이 많이 뛰쳐나온 거예요. 저만 못 따라간 거예요. 저만. 내 친구들 다 따라갔어. 제가 그때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서 울면서 집으로 뛰어갔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제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일이 아직까지도 그림처럼 그게 그려지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목사가 되고 싶겠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고 담임 목회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나만 겪는 일은 아니구나. 이게 나만의 슬픔은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들이 사실은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서 겪을 수 있는, 그건 불과 8, 9, 10살밖에 안 된 어린 저가 겪어야 했던 아픔이고 상처였던 거예요. 저에게. 근데 우리 성인으로서 여러분들은 다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은 손해보는 거 많지 않습니까? 당장에 오는 손해가 뭐예요? 그 금전적인 손해들.
여러분 근데요 11장 35절부터 38절을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그 웬만한 성경이면 바로 위에 있을 거예요. 12장 바로 위에 나오는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를 보시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심한 고문을 당하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침을 당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잔인해.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가난한 삶과 집 없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 때 절대로 그냥 베풀지 않아요. 이런 죽음을 각오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예 라고 대답했을 때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믿는 걸 죽음을 각오하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누가 지금 여기 적어도 이 미국에서 사는 사람 중에 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삽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훨씬 초대교회에 비교하면 훨씬 예수 믿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의 고난과 조금의 손해와 조금의 핍박도 참을 수 없어하는,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야, 믿음으로 살려면 그런 고난 다 겪는 거야.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겪고 왔어.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야 돼. 너 만약에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게 너무 싫어서, 그거 겪기 싫어서 만약에 이 길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도 여러분 조금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하면 잘 알아듣지를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좀 과장되게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워닝 사인을 우리에게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그건요, 남에게 대접받는 거 혹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 인정받는 거,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예.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셨습니까? 아니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만 명의 군중들에게 환호받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랬나요? 불과 며칠 뒤에 그 수만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라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요, 최근에 한국에 이제 우리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에 2명의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서로 뭐 이렇게 싸웠다 이런 얘기 때문에 한국의 축구 대표팀들이 그 한국의 축구 팬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 이강인이라는 어떤 선수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축구 국가대표 응원팀 있잖아요. 소위 붉은 악마, 목사가 붉은 악마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붉은 악마 창립 멤버예요. 거기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국가대표 축구 응원에 관해서는 제가 굉장히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거기 막 열광해서 참여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태를 보니까 너무 막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이강인은 우리나라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위대한 선수다, 뭐 장래 축구, 한국 축구의 희망이다 그랬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강인이 손흥민한테 대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손흥민이 손가락이 부러졌대. 그러니까 막 이강인 죽여라, 너는 영원히 국대 퇴출이다, 뭐 너는 뭐 영원히 말살이다, 너 같은 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되면 이딴 식의 폭언을 막 내뱉더라고. 이야, 예수님이 그러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바뀌어요. 방금 나한테 환호하던 사람들이 언제 폭도로 돌변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고.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고 우리가 뭔가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잘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러분 그러려면 교회 오지 마시고 차라리 어디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그런 데 가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 오는 걸 엄청나게 환호해 줍니다. 막 이랬더니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말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접받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기를 바라서 교회 나온, 그건 좀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 배척당할 수 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고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너는 아직도 이 기독교라는 걸 믿고 있어? 특히나 요즘 이 미국 사회에서 이 젊은 세대들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조롱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는 기독교, 너 아직까지도 그런 비이성적이고 비인륜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그런 기독교를 네가 아직도 갖고 있니? 그 말하면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쟤네가 저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가 이상한 건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런 조롱과 비난과 핍박과 심지어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는, 제가 말하죠. 초대교회 우리의 성도들 어떻게 죽었다고요? 톱에 켜서 죽고 사자가 와서 물어뜯어서 창자를 끄집어내서 씹어먹는 걸 죽이는. 근데 그것도 자기가 죽으면 몰라.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는 걸 눈으로 봐야 돼.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순간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하늘에 있는 저 본향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뎠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진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교회 왜 다니세요? 교회 왜 나오세요? 일주일마다 못하러 나오세요. 집에서 좀 편히 쉬고 계시지. 그러게요. 얼마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예. 굳이 왜 일요일 날 이렇게, 차라리 골프를 치면 건강이라도 좋지. 교회 와서 1시간 이상 앉아가지고 얼마나 건강이 나오죠. 허리에도 안 좋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니.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는 못 살까요?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 그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들이고 우리랑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엘리야나 너나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겠지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나 너나 똑같은 사람이야. 엘리야가 했던 거 너도 할 수 있어. 엘리야가 했던 거 너도 똑같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처음 운전면허를 이렇게 할 때, 운전면허를 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와, 제가 그걸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와, 이렇게 핸들을 막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흔들어요. 핸들을. 그래서 흔들지 마! 그러면은, 아니래요. 자기가, 이게 자기가 흔드는 게 아니라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저절로 움직이게. 근데 막 이렇게 흔드는 거야. 그리고 속도가 10마일. 아니 뒤에서 차들이 그냥 막 가는데 물론 이제 초보 운전 붙였으니까 다 피해주고 가지만 못 받는 거예요. 악셀을 못 밟고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뭐냐면 여보 60 넘은 우리 어머니도 운전면허 땄어. 당신이 못할 게 뭐가 있어.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해. 과감하게 해. 과감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지금 당장 하기에는 이게 어렵죠. 예. 근데 아니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남이 한 거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요. 근데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 같은 거 저는요. 뭐 김연아처럼 멋지게 타고 싶은데 서 있질 못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균형 감각이 되게 좋은 사람인데도 스케이트를 좀 한번 제대로 타보려고 노력하는데 스케이트를 타려고 이렇게 싹 하면 이러잖아요. 그러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통제가 안 돼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때 가서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아예 시작부터 안 돼, 나는 못해, 이건 못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진짜 못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우리도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과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믿음의 증인들이 아니라 우리 역시 믿음의 증인이 돼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여기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의 증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증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철이 들었다는 게 나이 40이 되고 나서부터였어요. 미국에 와서. 결혼하고 제 아이를 낳고서도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사실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웬만하면 제가 거리를 두고 살려고 되게 노력하고 그랬던 불효자예요. 근데 미국으로 와서 살면서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그 상처가 좀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부터 어머니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 품고 이해하고 그러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은 제 인생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유산이 그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 이렇게 살면 된다, 순종아.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다른 건 없어. 엄마가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 이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준 거야. 네 이름처럼 살아라. 그게 저에게는 제일 큰 유산이에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2절. 1절이네요. 2절이 아니라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다시 말하면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지만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둔해지게 만드는 것, 그걸 말해요.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게 만드는, 우리를 자꾸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그런 것들,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들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지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얘기해요. 이 경주란 마라톤을 말하는 거예요. 뛰는 거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은요, 그냥 조깅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거 상관없지만 마라톤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신발도 100g 차이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예. 신발의 무게가 달리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최경량을, 예. 그래서 진짜 프로 달리는 선수, 육상 선수들은요, 그 마라톤 선수는 신발을 딱 재면 한 100g 막 이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냥 종이 한 장짜리처럼 가벼운 신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신고 뛰는 거예요. 그런 거 신고 뛰고. 왜 그렇죠? 무거운 게 있으면 그게 달리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분명히 어떤 죄가 있을 겁니다. 죄의 모습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태도들,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건 분명히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찾아봐야 돼요. 만약에 잘못된 습관,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거 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내가 계속하는 게 있다면 그거 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그런 진짜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죄의 문제도 무거운 짐과 벗어버리기 우리를 얽어매는 죄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벗어버려야 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죄는 아니죠. 예, 그건 죄. 먹고 사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그건 죄는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그건 죄는 아니에요. 근데 무거운 짐은 될 수는 있다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자녀를 키우는 문제,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것,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하나의 그 삶의 목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아주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이민 1세대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때 우리 이민 1세대들이 가졌던 생각이 뭐야? 내 한 몸 불살라서 우리 자식 일단 고생 안 시키게 해야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민 역사에서 그 어떤 게 증명됐죠?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자녀를 위해서 몸을 갈아가면서 노동을 한 대가가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다는 건 이미 이민 역사에서 증명된 거예요. 이민 역사에서, 우리 이민 역사에서. 가만히 보면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죠. 먹고 사는 게 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16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에서가 무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먹겠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이 내용은 뭐 창세기 읽어보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에서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서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래 장자의 명분 네가 가져 대신 나한테 팥죽 줘. 그 팥죽을 받아 먹은 거예요. 그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바꾸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는 성경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에서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의 인생이 비참하고 막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창세기 36장을 읽어보시면은요, 에서는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에서의 12아들이 나오는데 이 12아들이 전부 다 주지사 되고 국회의원 됐어요. 추장이 됐어요. 추장이. 부족장이 되는 거예요. 다.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면 그렇게 살아도 된다니까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이 중요하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늘에 있는 본향보다도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사느냐에 집중하면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 얘기 잘 안 해요. 교회에서. 왜 안 하죠? 성도들이 듣기 싫으니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예요. 이런 메시지는. 목사들도 이런 얘기 하기 싫어요. 왜 이런 거 설교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듣기 싫은 설교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까? 저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아내가 왜 저렇게 크게 웃는 줄 아세요?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경험이. 그러죠. 목숨 걸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목숨 걸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도 또 듣는 자도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걸 들어야 돼. 진짜 심각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면 에서처럼 살아도 돼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면 그냥 에서처럼 살아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은 에서의 삶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는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간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야곱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란 goal, value, attitude 이 세 가지를 보면 된다고요.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선택한 에서를 성경은 뭐라고 해요? godly. 한국 성경에서는 그걸 망령되다라고 표현했어요. 망령되다. 망령되다. 망령된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계속 이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믿음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표현은요, 우리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고정시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fix라고 했어요. fix하라고. fix on Jesus. 예수께 고정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힘드니까.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으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과 4절에서는요, 2절과 3절에서는요, 중심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인내라는 단어, 인내. 예수를 바라보아서 무엇을 하느냐?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게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인내, 인듀런스가 결국은 애티튜드를 말하는 거예요. 애티튜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 우리가 왜 증인들을 기억해야 됩니까?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고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value. 우리가 왜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까?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데 그것을 참아내기 위해서 attitude.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라.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날 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 때로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뭐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무슨 시험이 들어서. 그게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사람 때문인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에이, 저놈 꼴배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나온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세대의 이제 예를 들어서 안티 크리스찬들 보면은 대부분 목사님의 모습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저와 같은 목사들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첫째,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게 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당하신 모든 고난과 아픔과 수모를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참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당하는 그 모든 수모와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다 견디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견뎌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환호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고 외치는. 근데 그것만 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그 핵심 제자잖아요. 그 12명의 핵심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진짜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저는 그거 잘 못 견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런 걸 견뎌내라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절대 쉽지 않은 일인 거 아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길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절대로 이거 만만하게 보지 말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내가 진짜 그렇게 사는지 지켜볼 거예요. 겸손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누가 거역했습니까?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꼭 그러실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거역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 잘 믿었는데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이래요.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악한 행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가 정말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100%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했습니까? 그러면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원수되는 행동들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이 좋고 세상이 편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뭐라고 얘기해?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다고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 참으셨다. 참고 참되 끝까지 참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거역했던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길을 걸어가는 건 쉽지는 않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 길을 걸어가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 이미 그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 너만 그 길 겪는 게 아니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증인들이 있다. 증인들이 있다. 이거 뭐라고요? 하늘 본향을 바라봐라. 하늘 본향을 바라봐라. 두 번째 뭐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벗어버려야 한다. 이건 뭐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가치의 문제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선택의 문제다. 세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로 고정해라. 이건 뭐라고요? 우리의 태도. 왜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인내하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인내로 이겨내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기로 소망하고 주님 바라보며 우리 어깨에 놓여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때 하나님,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에서
야고보서 5장까지고요. 베드로서 1장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수요 기도회 때 재직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서리 집사 이상 재직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구약의 파노라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께서는 앞으로 각자 사용하실 머그컵 또는 텀블러를 교회에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찬송가 407장 구주 함께 죽었으니 1절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성도에게만 주어진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 예배에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올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현실의 삶에서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손해도 봐야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약속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그 믿음을 고백하는 표현일진데 이 믿음대로 주님 역사하시고 이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실에서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이끄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으로 살아가는 성도임을 증명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